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순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소 100, 순양 200, 어린 양 400, 지파 수대로 순념소 12마리, 한 지파에 염소 한 마리 꼴이 되겠네요. 사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을 때와 비교해 보게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참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봉헌식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다는 그 기쁨 속에서 아마 크게 기뻐하고 또 나이 드신 노인들과 장로들은 대성통곡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져서 하여튼 그나마 나름대로의 어떤 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하 7장에 나와 있는데 소가 22,000마리 잡았고요. 양이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전 국민이 참여했던 거대한 사이즈의 거국적인 잔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7일 동안이나 이제 거행을 했고 또 그것이 끝나자 또 일주일간 이제는 초막절로 이제는 잔치를 벌였었죠. 이 2주 동안 거국적으로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던 것을 기뻐하고 높여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는 메고 와서 지성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 안치하게 되지 않아요?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번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동편 쪽에 서 있었고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손에는 재금, 비파, 수금을 들고 있고 또 120명의 제사장들이 도열해서 나팔을 손에 갖기 들고 이제는 준비하고 있다가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순간 일제히 소리를 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소리내어 말하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때 바로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시게 되었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서 또 구름으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섬기는 일을 갖다가 계속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능히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자기가 미리 또한 제작해 둔 번제단보다는 좀 더 낮은 놋제단을 하나 만들어 두고 단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드리고 나니까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하늘에도 오는 거룩한 불이에요. 모세의 성막에 내렸던 그 불, 이 성막이 이제는 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불도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제 다시 제2의 불로서 솔로몬 성전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놋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내린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그 놋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다른 제물들과 번제물들을 다 불태우게 되고 연기는 하늘로 막 힘있게 치솟아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 아래는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거룩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백성들, 자기의 눈 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 앞에 정말 놀라고 두렵고 감사, 영광, 찬송을 드리는 마음으로 땅에 코를 대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사건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때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세한 광경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있는 그대로 다 가진 것으로 세우게 된 그 제2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불도 내리시지 않았었어요. 우림과 둠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도 구름으로도 임하지 않았었어요. 정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적에 너무나 큰 차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했었지만, 그러나 제2성전 완공이 되고 봉헌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제2성전을 그토록 지으라고 독려하시고 학계를 보내시고 스가랴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언약궤를 나타나게 하셔야 되고 더 뭔가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본문 말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왜 유월절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중공했을 때는 그것을 봉헌식과 더불어서 이제는 더 일주일 연장하여서 초막절로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5일 날 행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마치 초막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임시 거처로서 우리가 우거하다가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을 그 초막 가운데 담아두지 않아요? 그 초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열심인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하튼 초막을 짓때 아마 모세가 가르쳐 줬겠죠? 얼기서이 풀로 이렇게 초막을 짓때 그러나 지붕은 다 가리지 말고 최소한 밤하늘에 별 3개가 또 그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지붕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도록 해놓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붕은 완전하게 덮지를 않습니다.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별이 보일 수 있도록 3개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죠. 왜 열어둡니까? 영원한 신천신지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여하튼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어떤 관례, 관습이라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여하튼 이 유대절기는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7절기 속에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고스란히 다 담아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했으니 이제는 애굽에서도 해방되었고 포로에서도 또 해방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성전도 완공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던 것처럼 이 제2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여전히 초막절을 지켰었어야 정말 그 의미가 서로 일치가 되지 않겠는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기환자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보니까 그 때가 유월절 절기 때였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런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철저하신 어떤 안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하튼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초막절은 7월 달인데 자기들은 이제 1월 달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에스라서 6장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성전을 완공했다 그 말이에요.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이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이 1월이잖아요.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바로 그 다음 절기가 이제 유월절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6월 14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1월 1일부터 벌써 준비가 다 되어야 되고 또 그 전부터 또 사전 준비가 필요한 그런 하나의 어떤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성전이 완공되고 바로 준비하여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이었던 것이고 또 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에 맞추어서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에 이제 비로소 시작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의미죠. 보혈의 대속의 은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그 피가 보혈이고, 이런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처음으로 유월절이 시작된 것이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획기적인 종교개혁을 필요로 할 때마다, 또 그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유월절을 꼭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또 국가적인 신앙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사로서, 절기로서 아주 거대하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의 경우에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랜 동안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신앙적인 타락을 청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종교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잔치와 같이 베풀고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환자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것은,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을 완공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 당시 유월절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계속 연결되어져서 지금까지, 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약속,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또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토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국수주의적인 나라, 민족 뭐 이런 개념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위한 열정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뒤에 유월절, 이런 절기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정해놓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은 종교개혁과 같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초막절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것을 모든 시기와 절기를 다 이와 같이 바꿔 놓으셨던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2성전이 비록 완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도 주시지 않고 거룩한 불도 내려주시지 않고 우림과 둔빔도 주시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나시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내가 직접 오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예시로서 이와 같은 것을 거두시고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 회복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고,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길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제2의 출애굽 사건 같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죠. 다시 고토로 돌아왔지만 여기서 다시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고토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습관이 물들어져 있고 때가 잔뜩 끼어 있고, 그래서 정말 그들은 아직도 정한 존재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만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내려오시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을 볼 때 우리는 정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유월절을 잔치와 같이 버리고 지켰지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스스로 준비할 수 없었던 것을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돌아가서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누가 정결하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몸을 정결케 했어요.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결케 되었어요. 그 정결이 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누가 잡았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잡았던 거예요. 정결케 한 뒤에. 본래 이 유월절 양은 각 가정마다 온 백성들이 스스로 잡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었고요. 각 가정마다 잡은 유월절을 또한 먹었어야 되고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랐어야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귀환 자들은 자기가 정하다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양을 잡기에도 나는 부정하다. 도무지 부정해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하게 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잡아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몰랐어요. 모세오경이죠. 최소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에 대한 사랑은 뜨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열정은 강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책들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또 이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나누어져 있는 책들마다도 다 제사장들만 그것을 소지하고 관할하고 보여주지 않고 일반 백성들은 접근조차도 불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읽지도 못하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14년 뒤에 제3차 귀환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2차 귀환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14년 뒤에 다시 3차로 귀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3차 귀환을 했을 때 이제는 성전은 이미 다 완공되어져 있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완전하게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한 뒤에 수문 앞에 그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모세오경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성경책을 딱 펼치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와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낭독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은 전혀 굉장한 일이 그냥 일상적인 일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것을 책 보는 것조차도 굉장했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펼쳐서 낭독하는 이것 자체도 굉장한 사건이에요. 마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라틴어 성경을 자기가 자기의 언어로 자기 나라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했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8장 8절로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말씀을 이제 들은 거예요. 뭔가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이와 같은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이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손에 쥐고 읽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도 벌써 울어야 돼요. 정말 감사하고 울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으니까 다 우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기회가 없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세상 때와 포로생활 동안 쌓여왔던 습관, 세속적인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정화가 되어지게 되고, 또 정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침이 없이 그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환자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제 에스라의 율법 강의를 듣고도,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서 눈물을 흘렸었고도, 그리고도 그리 충분하게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는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성전만 지어놓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완공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다 함께 따라오고 주어지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제2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다만
무너졌던 제1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좀 절실히 우리가 인상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요? 성전을 건축하고도 언약궤가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고도 거기는 어떤 성전 봉헌식을 나름 거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나를 상징하고 나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이것이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오겠으니 너희가 맞을 준비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 500년 이상 되는 시기의 텀을 두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성육신하셨잖아요.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 500여 년이 지난 뒤에 정말로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찾아보게 되면 1장에서 11절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고 자기 땅을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로 오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이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인 것을 자기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참남하다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그런 하나의 어떤 아픈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라는 게 뭘까요? 정화에 있습니다. 정화가 필요해요. 철저한 정화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성전만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돌아와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정화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선조들이 지어왔던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죄를 자기들은 그대로 답습하면서 마음속에 전혀 그것을 정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의식도 부족했어요. 그냥 성전만 지으면 다 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 원주민들 고토로 돌아왔더니 고토에 있는 원주민들 이방 족속들과 다시 통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납니다만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통혼을 해요. 너무 쉽게 통혼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정말 솔로몬의 죄가 여기 있잖아요. 다윗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 죄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 풍지박산나고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은 이 원천적인 조상의 잘못과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영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계속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광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그 광야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과정이고 길을 가는 것이죠.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에스라서가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을 하지 않고 주저하고 뭔가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원수인 사탄이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이 사탄은 우리보다도 성전이 어떤 의미이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축복인지 이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만큼은 절대로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비장한 각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바사 왕이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깨워서 이제는 성전을 완공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성전이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여전히 그 방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이에요. 순서상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죠. 사실은 본래 한 권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또 뭐가 있죠?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까지가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역사, 이 역사 처음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성전 완공,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는 이 사건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방법, 경륜 그런 것을 다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에스더스가 맨 마지막에 역사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기적으로는 이 에스더스가 에스라보다도 더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앞에 일어납니까? 20년이나 더 앞서서 이 에스라보다 20년 앞서서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BC 478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38년 뒤가 되는 그때의 에스더서에 있는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오하고 다 완전히 민족 마발사를 꾀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에스라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섰더니 그것이 반전이 되어졌어. 오히려 그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형틀에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완공하고 38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 사건 난 뒤에 20년 뒤로 20년 때에 에스라가 기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에스라 이 시대가 이때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보다도 20년 앞서서 그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더 사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감쪽같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지금 히틀러에 당한 것보다도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사라질 뻔했었어요. 127개 그 도로 이렇게 분할해서 이 바사 왕국이 저 이집트까지 다 통합을 해서 정복을 해서 다스리는데요.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이집트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넓은 영토를 127개 도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127개 도에 방을 전달하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바사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 라는 이게 칙수를 내리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까딱했으면 유대 민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어요. 지금의 유대 땅에 있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죽을 뻔했던 것인데 에스더의 그 결단, 하나님의 긍휼 또한 축복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그대로 오히려 보존될 뿐만 아니라 자기 원수들을 자기들이 쳐서 죽이고 오히려 큰 성내를 이루고 유대인들이 더 높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험모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 아닙니까? 이 에스더 사건이 바로 성전을 완공하고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왜 이 중간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전 완공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만 지었지 성전 생활이 없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이 없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어요. 절을 안 벗고 회개하지 않아요. 정화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오용보용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가 삼키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를 그러고 하만을 격동하고 그와 같은 일을 벌였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럼 에스더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오직 지킬 분은 나밖에 없다.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우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은 뭔가 깊은 변화, 인상을, 충격을 아마 내적으로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이후로 20년 뒤에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이때에 에스라가 이제는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위한 준비 작업, 전초적인 하나의 초석으로서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죠?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성전이 완공되고도 이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에 들어오질 않아요. 성전만 지면 다 된 줄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 멀리서 지금 바벨론에서 보고 있던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는 물론 포로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그 바사 왕국의 고관이었었어요. 학식이 아주 뛰어나고 율법으로도 아주 정통했기 때문에 그 바사 제국의 황제가 그를 기뻐했고 그를 높이 세워서 유대인들을 또한 가르치도록 그를 또한 높이 세워서 하여튼 높은 고관으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 신앙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이야, 이것이 10년 50년 만의 회복, 또 70년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에 신앙으로 충만하고 또 여호와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정말 신앙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20년을 기다리고 40년을 기다리고 60년을 기다려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저들을 깨우겠다. 내가 가서 뭔가 저들을 신앙 안에서 다시 바꿔놓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도 죽고 저도 죽고 우리 나라가 죽고 민족이 죽겠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에스라가 2차 기환 때 스스로 자기의 높은 고관의 위치의 자리를 팽개치듯이 하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라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누구의 아들이요 결국은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가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고 또 뛰어난 학자였고 율법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는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일 후에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 말이에요. 왜? 7장 1절이니까 6장 마지막 절과 연계해서 2일 후에 6장 마지막 절이 성전을 필하니라, 성전의 역사를 필하니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에스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6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시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6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에스라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내가 가리라. 그리고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2차 귀환 안의 행렬에 같이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여호와 신앙의 철두철미한 야훼 주의자들을 1775명을 정예 부대로 고르고 데리고 그들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는 뭘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온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제까지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내가 제2의 모세와 같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또 남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실은 여러분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비교했을 때 사실 모세보다도 더 하면 하지 더 못하진 않아요. 실제로요. 모세가 이룬 그 역사 기적은 굉장한 사건이죠.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이 에스라가 기적을 베푼 것도 없고 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목포했고 또한 이루려고 했고 에스라가 제시했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 어떤 역사의 결과들은 모세가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것이 훨씬 더 높고 더 귀중하고 더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래요. 제2의 출애굽입니다. 이 에스라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깨닫는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 3대 랍비를 유대인들에게 꼽아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에스라, 두 번째 힐렐, 세 번째 가말리엘. 가말리엘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사울이 배웠던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3대 랍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제 첫 번째를 꼽아보라고 얘기하면 당연코 바로 이 에스라예요. 그만큼 이 에스라가 천재였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신앙 안에서도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1775명의 정예 여호와주의 신앙인들 중심으로 그들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사건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1의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는 해방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제2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에 찌들고 눌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존재가 더러워지고 때가 끼고 습관이 잡히고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은 아무리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기 자신, 자기의 옛 생명에서 이제는 신앙으로 정화되어져서, 말씀으로 정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대로 이 나라를 바꾸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2의 출애굽, 곧 에스라가 소명 가운데 진행했던 이 사건은 굉장한 하나의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죄로 물들어 있고 구원받기 전부터 죄 가운데 살아오던 그 나의 옛 생명, 자기의 본래적인 생명은 포기하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하는 그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 생명을 포기하고 버리고 미워하고 그것을 관심하여서 그것을 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참 구원이고 이것이야말로 참 행복이고 축복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갈 테니까 이제는 됐다.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나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나 중심의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성전은 세웠지만 성전 중심의 생활이 없고 신앙 공동체적인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60년 동안에 성전 세우고도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예배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뭡니까? 자기의 실제적인 삶은 가난한 원주민들과 통혼하면서 세속적인 걸 다 받아들이고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성전을 세웠는데,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 고토에서 돌아왔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정화의 길로 스스로를 내어놓는 이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 형제, 자식, 전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제2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새로운 성전 중심, 그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제는 건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말을 하게 되면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 제사장 국가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수 있고 영광이 임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여호와의 약속이 실현되고 축복이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에스라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결국 이와 같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그것을 일구어갈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반추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정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